그래서 뭐 세속적 세계관이랄까, 세속 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되어 가는 이러한 어떤 거시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보통 종교 사회학이나 종교학의 세속화, 세큘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영국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소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게 통계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근대 이전의 영국 사람들은 뭐 거의 100%가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현했다는, 오늘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한 40%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10%는 뭐 이게 통계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베컴 얘기도 했었고요. 그 밑에 베컴 사진 밑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통계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왼쪽에 업브링이란 말이 나오죠. 업브링.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업브링 그러면 업브링, 양육하다, 뭐 키우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religion of upbringing 그러면 양육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종교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어린 시절, 소년기 이때의 어떤 종교가 왼쪽이고,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조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였을 때의 그 종교와 어른이 됐을 때 이 종교가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영국의 경우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 왼쪽에 보면 맨 위에 Church of England가 기독교 중에 뭐라고 우리말로 보통 번역한다고 했죠? 네? 장로회? 장로회는 아니라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영국에 얘기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가 장로교가 되고, 뭐라고? 예, 그렇죠. 그냥 직역을 하면 영국 교회가 됩니다만,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가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잘 배웠던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식으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교황청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국의 독자적인 국가교회가 탄생했는데, 이걸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라고 우리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성공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공회 대학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인천 쪽 가다 보면 역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온수역 근처 그쪽에 성공회 대학교가 있고, 또 서울에는 이 정동에 성공회 성당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영국에서 뭐 성공회가 이제 국가교회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자 수가 많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어린 시절에는 보면은 아이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성공회 신자로 자랍니다. 왜냐면 그 사회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집안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특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례받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진한 보라색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뭡니까? 노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 따라서 성당을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어른이 되니까 거기를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성공회도 졸업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다, 이게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또한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대로 성공회에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아더 크리스찬이 있고, 그 밑에 로만 가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만 가톨릭은 뭐 천주교라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더 크리스찬은 그럼 뭐가 됐습니까? 성공회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장로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사실 장로교 말고 감리교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사실은 장로교 바로 다음이 감리교인데, 그 교세를 보면 원래 감리교가 영국에서 웨슬리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형제가 만들어가지고 18세기에 굉장히 또 활성화됐는데, 어떻든
이 아더클 시절에는 그 감리교를 비롯해서 뭐 침례교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어때요? 아더클 시절들도 어렸을 때 상당수가 있다가 어른이 되니까 상당수가 노원 리전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도 어린 시절에 성당 다니다가 가는데 상대적으로 성공회나 아더 크리스천들에 비하면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는 성당을 떠나는 비율이 좀 낮죠. 그게 좀 굵기가 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천주교 집안들은 이게 좀 나쁘게 그냥 단속을 잘한다는 거고, 좋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뭔가 이 성당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커서도 성당을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일리전, 한마디로 그 집안 자체가 무신론자 집안들, 내지는 종교가 없는 집안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집안 출신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그대로 다가 새로운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끝까지 나타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고, 그는 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근데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교가 있겠어요? 영국에 기독교 말고. 네? 그렇죠.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이죠. 인도가 영국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독립한 다음에 결국은 영어가 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을 가더라고요. 영어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영국에 가면 인도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힌두 사원을 건설하고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힌두교 말고. 네? 예, 이슬람이 또 많죠. 왜냐면 이슬람은 또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실 옛날 같은 인도였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가 독립하면서 힌두교하고 이슬람이 사실 갈등 관계를 벌이면서 우리 따로 살자. 이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사실은 이슬람 국가로 탄생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게 뭐죠? 스리랑카라고 있죠? 그 스리랑카도 사실은 또 종교 때문에 또 사실 아니 거기 또 어떤 종교죠? 스리랑카는? 예,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인데 우리나라 불교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스리랑카는 바로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남반불교 또는 뭐 상자불교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같은 인도인데 종교적으로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 세 수로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분리독립해버리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 중에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힌두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은 이슬람 사원이 있고,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들은 불교 사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런던 외곽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되었다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efused라든지 don't know 이거는 당신 종교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내 종교를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국가가 여론조사 형태로 정기적으로 종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사생활에 침입한 것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국가는 종교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민간 단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방이 너무 덥지 않습니까?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고 옆에 있는 학생 그거 왼쪽 스위치 2개 있죠? 네, 그거 좀 눌러주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거기 지금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종교성 조사를 또는 통계 조사를 이렇게 성장기와 어른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이가 더 들수록 어떤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이 점차 종교인 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주니까 결국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도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열심히 내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건물 유지비 관리비 자체가 충당하기 어려워지는, 그럼 결국 교회가 점차 줄고
심지어는 용도 변경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그 다음 사진에 나와 있죠. 예, 여기 좀 왼쪽 처음에 나와 있는 이거 뭡니까? 서커스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서커스 본 사람 있습니까? 요즘 뭐 서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서울 근교에서 살았는데 가끔 가다 서커스 옵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어린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영국 원래 이 성당 또는 큰 교회였는데 이게 지금 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 매각 형태로 돼서 또 임대 형태로 돼서 지금 서커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나라 교회하고 달리 영국에는 옛날에 고딕 형태라든지 엄청나게 높고 거창한 이런 어떤 교회들이 많은데 서커스 훈련하기 딱 맞죠. 서커스는 높아야 되잖아요. 건물 높이가. 이걸 딱 밧줄 매달아놓고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국은 아니고 네덜란드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덜란드 역시 이 세속화가 영국보다 더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 의자 다 치워놓고 대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있는 거는 이 에든버러, 스코틀랜드에 있는 큰 도시죠. 여기에는 테마바가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진 가만히 보면 뭐가 있습니까? 스카치 위스키를 비롯한 한마디로 교회가 주점으로 바뀌니. 그래서 농담으로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너만 주님을 모시냐? 우리도 함께 주님을 모신다. 술 주자를 써서 이런 식의 또 같이 주님 모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옛날 사람들은 영국에서 이 교회당이었는데 가서 일요일마다 주님을 예배했는데, 오늘날은 일요일 저녁에 동료들끼리 가서 칵테일 파티를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주님을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속화 이후 시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사회의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영국의 모습을 조금 더 이제 키워드를 몇 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 나오는 용어가 노미널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명목적 크리스천, 기독교인 이렇게 되어 있죠. 노미널이란 말이 원래 놈이란 말이 영어의 name, 이름이란 뜻에 있지 않습니까? 어조로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크리스천, 또 다른 말은 무늬만 크리스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가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신 기독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 통계 나왔던 대로 절반 정도가 I'm Christian, 난 I'm Catholic, 그럼 I'm Anglican, 앵글리칸이라는 말이 성공에 말하는데, 또 I'm a Presbyterian, 난 장로교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교회에 나가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럼 다시 물으면, 아니, 몇 번 나가시냐고 딱 물으면 답을 안 해요. 왜냐?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영국에 가서는 한 달에 몇 번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고 1년에 몇 번 나가냐 이렇게 돼요. 그럼 1년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언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크리스마스, 부활. 크리스마스는 뭐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때 한번 가봐야죠. 적어도 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부활절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중에 어떤 게 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갖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원래 기독교의 그 날이 아니에요. 원래 당시 기독교하고 이교도, 특히 태양신 숭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지 무렵이거든요. 동지라고 하는 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 그런 태양신 전통의 어떤 풍습, 거기에서 따온 것을 보통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든 그걸 이제 기독교 구주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일로
정해버린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가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 그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대체로 겨울이고 이 부활절은 언제죠? 여기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업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앞에 자신 없는 듯한 이런 어떤 손을 들고 있어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수업에 압도당해서 그런지, 이 소극적인 것.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부활절, 언제쯤이죠?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이건 목사님들이 보면 어떻게 되죠? 요시차 대상이 되는 이런 시였던 때였는데, 사실 지금 기독교인들 혹시 앞에 있는 학생? 예, 그렇죠. 부활절은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된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일요일. 이게 부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봄이고, 우리는 따지면 보통 4월달 정도에 많이 걸리죠.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을 뭐라 그러죠? 사순절이라 그래서 지금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 그러면서 자기 행동 거지를 절제하고 굉장히 어떤 금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지금 사순절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였던 상황인데, 부활절 날짜도 헷갈리는 뭐 이런 시였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시에도 부활절이 중대한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때는 함께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정 절기나 의식에만 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연중 행사 비슷하게, 연례 행사 비슷하게 2번 정도 참석하면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명목적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학생은 다시 먹겠어요. 한 달에 몇 번 교회 나가나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천 그러면은 대체로 주일 예배 정도는 참석하는, 이 정도 돼야 보통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거의 안 나가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정도. 그러면서 크리스천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교인 정체성이라는 말이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이면서 이런 식의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밝힌다. 이런 의미다. 그거를 거기에 belonging without believing, 그 앞에 있는 학생 교회는 안 다니는 얘기지만 요 우리말로 한번 번역한다면 belonging without believing. 믿음 없는 소속.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뜻은 뭡니까?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고, 근데 대학 졸업하고 하면서 이제는 기독교 교리에 관심도 없고 기독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냥 교회 명부만 그냥 형식으로 남아있는 이런 어떤 형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belonging without believing, 이런 식이었던 모습을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뜨거운 신앙적 열정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그냥 이런 형식적인 것만 교적으로만 남아있는 이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성당 또는 교회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성묘 하듯이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에서의 어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아니 전통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유교라고 하는 게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를 별로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2000년 정도의 오랜 세월에 흐르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삶 속에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국의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2000년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비슷하게 돼요. 전통 문화 비슷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종교로서의 이런 게 좀 종교성이 뜨겁거나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독교인의 형태를 노미널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belonging without believing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이 카페테리아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기독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카페테리아 기독교? 이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 구내 식당으로 갈 텐데 서울대 구내 식당도 그 카페테리아 형식에 많이 있죠? 카페테리아 식당에 가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파스타가 땡기네. 여러 메뉴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구미가 땡기는 메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파스타 하나 하고 콜라 또 피자도 한 조각 먹고 싶네. 그래서 여러 메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주문해서 즐기는 이런 게 카페 식당인데 근데 바로 이 종교에서도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동정녀 탄생설부터 시작해서 치유의 심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리가 있는데 그 모든 교리를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선택하고 나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거기 보면 인공 임신 중절 이거 아주 쉽게 대중적인 표현이 뭐죠? 더 쉽게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낙태라고 보통 표현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낙태 문제 때문에 또 낙태죄 뭐 등등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영국의 카톨릭 교회 또 전 세계 카톨릭 마찬가지인데 낙태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천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인이랑 낙태하면 안 돼요. 이게 공식적인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 영국에 가서 보면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또는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30대 주부가 있다. 자기가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원하지 않게 임신이 됐어요. 30대 주부도. 그러면 자기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낙태란 말이에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곧바로 산부인과로 직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런 나의 메뉴가 아니다. 나 이 메뉴는 배제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 피임령 이것도 카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냐면 자연 주기에 의한 피임은 허용되지만 인공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콘돔이나 이런 걸 비롯한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피임을 하는 것은 교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이런 국가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성행하고 있죠? 아프리카 그러면 질병 중에 에이즈라고 하는 게 에이즈. 에이즈를 사실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콘돔을 비롯한 이런 건데 가톨릭 교회가 그걸 원천적으로 금하니까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 한마디로 세속화 이후 시대 영국의 천주교인들은 교회의 가르침에는 어긋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내 메뉴가 아니야 하면서 뭐 부부 생활할다든지 뭐 등등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되면 이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법적으로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친척이나 또는 주변에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참석해 본 적도 있죠. 가톨릭은 결혼을 혼인성사라고 해서 신부의 주재하에 일종의 미사의 형태로 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런 식의 또 원칙에 그래서 이혼을 원천적으로 사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 성격 차이 때문에 안 맞아서 이혼하죠.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영국에 가보면 천주교이지만 이 이혼 비율이 카톨릭 신자가 아닌 일반 종교가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의 메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혼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때 구별을 해야 되죠. 민법상의 혼인과 교회법상의 혼인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이혼 도장 찍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이혼하는 게 알려지면 원래 일요일날 미사할 때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의 뭐 출교처럼 비슷한 이런 식의 어떤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원인 무효라고 하는 형태로 그 논리를 짭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됐던 것이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가톨릭 교회의 나름의 또 그런 고육지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 또는 교리를 오늘날의 세속화 시대에 영국의 크리스천들은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영국의 사례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러시아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매우 익숙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 특히 전쟁, 우크라이나 이런 걸로 되겠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라는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국가가 있었지? 예, 소비에트, 연방공화, 소련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소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일주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공중분해되고 그 중에 가장 큰 땅덩어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 나머지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등등등등 이걸 쫙 13개를 가져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오늘날 러시아, 왜냐면 이거 2004년도에 BBC 방송에서 이제 조사한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키워드로 이 과학적 무신론, scientific atheism 이런 용어를 달았는데요. 한마디로 러시아인들이 여러 가지 BBC 방송에서 종교 또는 종교성 관련해서 물음을 던졌을 때 그래프가 낮게 나온 이유는 왜 그럴까? 영국은 세속화라는 용어로 우리가 설명했는데 러시아는 과학적 무신론의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키워드를 단 겁니다. 이 과학적 무신론이라는 용어는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그림에 레닌이라고 하는 이른바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고 또 볼셰비크 혁명의 어떤 대표자였던 이 사람이 만든 용어는 아니고 그 후에 소비에트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또 영어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 바로 이 1917년 우리가 보통 볼셰비크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혁명의 어떤 이념적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이 소비에트 체제 70년 동안을
이끌어 나갔던 공식적인 독트린, 그러니까 또는 통치 분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무신론인데 앞에 과학적이란 말을 더 붙였을 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에이세이즘이라고 하는 게 소비에트 유니언의 공식 독트린이다. 이런 표현도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1917년 이전에 국가를 뭐라고 불렀는가? 사실은 1917년부터 1991년 요 무렵까지가 소비에트 체제였고 17년 이전을 제정 러시아라고 부릅니다.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어떤 것. 제정 러시아가 있다가 70년 동안 공산주의 소비에트 체제였다가 다시 1990년대 이후에 러시아로 돌아가는데, 그때 물론 제정 러시아는 아니죠. 그냥 러시아 국가가 되는데, 바로 이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이 제정 러시아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근대 3대 혁명 중에 하나로 보통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미국 혁명, 러시아 혁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근대 3대 혁명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혁명하고 비교하자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어떻죠? 뭐를 타파했죠? 무슨 체제를 타파한 거죠? 앙시앙 레짐이라고 보통 프랑스만 이야기하는, 우리말로 구체제, 아마도 부르봉 왕조가 대표되는 절대 왕정, 이 체제. 근데 프랑스 혁명이 그 앙시앙 레짐을 타파하는 동시에 가만히 보니까 이 앙시앙 레짐 체제 하에서 그런 절대 왕정을 서포트하고 그걸 강화하고 공고화시키는 중대한 하나의 세력이 있다. 그게 뭐냐? 종교인데, 그때 프랑스의 그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되겠죠? 카톨릭교회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앙시앙 레짐을 타파하는데 절대 왕정과 카톨릭교회, 이 두 가지가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 기브앤 있고. 그래서 카톨릭교회도 완전히 쳐버립니다. 엄청나게 그때 당시 많은 카톨릭교회 신부들이 처형당하고 이런 어떤 엄청난 사태가 있었는데, 근데 러시아 혁명은 어떤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전의 체제가 뭐냐? 그러니까 프랑스의 앙시앙 레짐에 해당되는 게 거기 나와 있는데, 짜르 체제. 이 짜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러시아를 다스렸던 황제를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카이저란 말이에요. 카이저.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 시저를 카이저가 영어로는 시저가 된 건데, 독일어로는 카이저. 이게 되고 러시아 말로 짜르 이렇게 됩니다.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짜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민중들 위에 군림하면서 착취해왔다. 이런 짜르 체제를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가 이제 타도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짜르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종교 권력이 있다. 그 종교 권력이 뭐냐? 러시아의 기독교는 카톨릭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러시아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이름이 있죠.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정교회.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보통 부르는데, 동방정교회는 히랍 정교회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세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렇게 주로 동유럽 계통에 있는 기독교가 동방정교회죠. 바로 러시아 정교회가 이 짜르 체제하고 맞물려서 민중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착취했다고 봤기 때문에 볼셰비키가 혁명을 통해서 종교 권력도 해체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 바로 국가 무신론, 스테이트 에이시즘이라고, 한마디로 영국 같은 경우는 무신론을 국가가 보급하거나 국가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됐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종교 문제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던 대로 50%는 그냥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한 40%는 종교를 떠나버린 사람이 나오는 거고,
무신론자도 나오고 불가지론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선택에 맡겨버린 거예요. 한번 시민사회의 선택에 맡긴 결과 그렇게 노미널 크리스찬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러시아는 어땠느냐? 국가가 주도해서 이 부분을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국가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 국가의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 무신론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주도했던 신앙교육, 종교교육이죠. 그러니까 혁명 이전에는 학교에서 러시아 정교의 신부나 수녀나 또 수도사들이 와서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행했는데, 혁명 후에는 그걸 대체해서 아마 혁명 세력들이 무신론 교육으로 바꾼 거죠. 종교 교육은 무신론 교육으로 대체해 나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이블을 자본론에 입각한 아마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교육이 시작이 된 거죠. 그 교회 건물 자체 혁명 박물관, 그러니까 혁명 당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그 박물관 끌고 가서 이걸 보라 하면서 결국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레닌을 비롯한 이 볼셰비키 세력이 러시아 정교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학살하고 처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탄압과 억압을 했지만 레닌과 같이 고도로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무대포로 종교를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000년 전에 그 교훈을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면서 더욱더 확장되는 이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종교는 누군들수록 더 이게 순교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종교는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아마 계몽을 통해서 서서히 그들의 세계관을 개조시켜야 된다. 그 개조시키기 위해서 종교교육은 무신론 교육입니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걸 70년 동안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004년도에 BBC 방송국에서 러시아인 1000명을 샘플로 뽑아서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신을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바이블을 읽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예배 참석합니까? 이런 설문을 던진 결과 2004년 당시 러시아 사회, 이때는 소비에트가 무너진 상태였죠. 러시아가 다시 탄생했죠. 근데 그래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2004년 당시에 설문지에 답했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소비에트 체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신이라고 하는 개념, 교회라고 하는 거, 바이블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다시 소비에트가 무너졌지만,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가 사실은 많이 복구가 됐어요. 그렇지만 한 번 이렇게 된 게 쉽게 다시, 물론 종교로 다시 들어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은 과학적 무신론의 70년의 보급 효과가 그래프를 낮춘 이런 요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70년 동안 러시아 종교회는 지하신앙으로 명맥을 다시 이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러시아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겠는데, 그럼 왜 이 남한은 나이지리아나 레바논하고 함께 가지 않고 영국이나 러시아하고 함께 이렇게 마라톤의 하이그룹을 형성했을까? 라고 하는 물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의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먼저 이 종교 인구 현황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이 종교 분포.
이것을 둥그런 원에 이렇게 해놓고 딱 가운데를 경계선을 해서 그 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종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 통계는 해마다 하나씩 바뀝니다만 2025년 현재는 요게 약간 변화가 있어요. 요거는 한 1900년대 후반, 2000년 초반까지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절반이 종교가 없다 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 수업 클래스에는 지금 물어보니까 종교 없는 사람이 뭐 압도적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 같은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거의 몇 사람이 안 될 정도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특히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놓고 보면 종교 없다라고 하는 사람 절반, 요즘 한 60%가 요즘은 2025년 증가했어요. 10년 전 통계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크게 세 가지 종교가 99%가 나오는데, 그 중에 불교, 개신교가 비슷한 세력을 갖고 있고 가톨릭이 그보다 조금 작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합치면 기독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양 종교를 대표하는 불교와 서구 종교를 대변하는 기독교가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죠. 한마디로 한국에 그리스도교가 100년 전 또는 200년 전, 천주교까지 합치면 들어와서 한 두세 기 만에 한국의 종교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종교가 더 압도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를 저는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5명은 종교가 없다. 근데 그 중에 2명은 교회 다닌다. 2명은 절에 다닌다. 1명은 성당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한국의 종교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3대 종교의 독과점 구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시장을 보면 이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확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종교계도 메이저 종교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종교가 신흥 종교가 숫자는 많지만 그 세력이 아주 미미한 마이너 리그와 메이저 리그가 따로 노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종교계에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거의 성탄절과 석탄절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 성탄절은 뭐죠? 우리가 바로 영국을 얘기할 때 나왔던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석탄절은 뭡니까? 네? 여러분? 그렇죠. 정확하게 석가탄신일. 근데 이 석탄절이라는 표현이 이 불교 쪽에서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왜냐면 석탄 그러면은 무연탄이 떠오르고, 강원도 탄광지대가 떠오르는, 기독교는 성스러운 탄신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거룩한 탄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무연탄하고 자꾸 연상이 돼버리고 이게 안 좋다 해서 얼마 전부터 달력에다가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불교계 요청에서. 여러분 달력 한번 찾아보세요. 요번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석탄절을 표기해도 요즘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떠든 이 두 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어 있죠?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관계 공휴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와 불교의 어떤 교주의 또는 창시자의 탄생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정식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도 정식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이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학생은 비교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부처님은 정말 4월 초파일 아닙니까? 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5월달, 4월 말 5월 초에 걸립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정말 수업이 지루해지는, 정말 수업 1시간씩 듣기가 괴로운 그 와중에 부처님께서 다 오시면서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 근데 성탄절은 어때요? 12월 25일? 아니 이미 다 수업 끝난, 아니 한 달만 좀 일찍 오시지. 11월 달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역시 부처님이 더 위대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교 작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어떻든 이 우리나라에는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를 각각 대표하는 두 종교가 메이저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공유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우리가 막대 그래프가 낮게 나오는가와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무종교인의 광범위한 존재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A그룹 같은 경우 어땠죠? 무슬림의 높은 비율.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레바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의 비율이 적어도 60% 이상을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어땠어요? 신우의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하는 뜨거운 신심의 보유자들인데,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서 예배 참석 등등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인구의 절반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신에 대한 관심도 없을 거고, 예배, 기도 뭐 이런 게 그래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첫 번째 요인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돼요. 그 두 번째 요인이 필요한데, 불교라고 하는 동양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래프를 낮추는 요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대로 그 BBC 방송의 사회자가 무심 스님에게 던졌던 불. 스님, 불교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무심 스님께서 우리 불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참 나를 찾아가는, 그래서 명상과 수행 중심의 종교다. 그래서 불교는 공식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 그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에서만 신이잖아요. 물론 대중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든지 또 붙여가는 신격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또 한국은 선불교 전통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불교라는 게 뭐예요?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중심으로 하는 신에 대한 예배라든지 경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한국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신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30% 정도 나왔거든요. 그 30%가 정확하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개신교가 20% 차지하고 있고 천주교가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인들이 그 BBC 방송에서 설문 왔을 때 답변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나마 30% 정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신우의 목숨 바칠 수 있겠느냐 했을 땐 그래프가 더 내려갔죠. 그때 한 10%, 12% 정도? 이 정도였어요. 이거 뭐냐? 천주교 개신교인들 중에 뜨거운 신심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신을 목숨까지 바쳐. 그러기는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이 좀 식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성격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는 지금부터 240년 전에 들어왔고 개신교는 14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1784년, 1884년 이런 식으로 보통 각각 천주교가 개신교는 자신들이 들어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기, 두 세기가 지났죠. 근데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조선 후기죠. 그때 천주교인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한번은 목숨 내놓고 신앙했던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인이라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잡히면 목이 날아갔던 이게 조선시대였거든요.
박해의 시대였고 순교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BBC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당연히 신우의 목숨 바치겠죠. 그러니까 순교 당한 거죠. 8,000명 이상의 목이 날아갔다는 게 천주교에서 밝힌 통계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개항기죠. 개항기. 우리 한미조약을 체결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국가가 박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외국 영사관들이, 외국 대사관들이 설치가 돼 있고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탄압할 수는 없죠. 대신 개신교는 국가가 탄압하진 않았지만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고 특히 향촌 사회에서의 유림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양 종교인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당시 예수장이라고 해야지 문중에서 추방되거나 또는 가족에서 왕따 배제하는 국가가 탄압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향촌 사회 자체에서 그렇게 압박과 배제와 하시는 차별.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교회를 다니는 특히 여성들이 많이 됐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하층, 특히 과부들,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 사회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별만 받고. 근데 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전하는 의견은 여성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당당한 주체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죠. 한글도 가르쳐주죠. 또 복지 혜택도 주죠. 그러니까 억압받고 탄압받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대거 기독교 특히 개신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은 배제학당, 유학당, 미션 스쿨을 받고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친하면 유학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 사회 엘리트로 진출하는 거예요. 한번은 천민, 하층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만나서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엘리트의 대다수가 기독교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 한국 근현대사가 진행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과 관련시켜 봤을 때 이 한국의 기독교 2004년 무렵에 기독교는 이미 이제 100년 정도 이상이 좀 흘렀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세속화의 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목숨 내놓고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뜨거웠지만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뜨겁지 않아요. 그냥 그게 하나의 전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이 중산층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면서 그 신앙의 성격 자체가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religion is an accessory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액세서리로서의 종교, 또 church, 그래서 소셜 클럽, 사교 클럽으로서의 교회 이런 용어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이 BBC 방송에 그때 서울 스튜디오에 무심 스님 옆에 앉아 있었던 분 누구였죠? 지난번에 언급했던 연세대 영문과 교수입니다. 지금 종교 관련 신에서 어떻게 생각? 근데 이 영문과 교수가 약간 종교학과 뭐 간다는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제가 뒷조사까지 엄격하게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영어로 진행되니까 영문과 교수님 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어학 실력이라는 게 첫 번째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뭐 여러분 중에 영어 실력 뛰어난 학생이 있을 텐데 이분이 나름대로 또 이 개신교적인 배경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걸 좀 아는. 그래서 나와서 발언했던 것 중에 바로 이 맥락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죠. 한국인들이 교회에 가거나 성당 또 이런 데 가는 건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는 이런 맥락과 관련됩니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종교, 메이저 종교가 중산층의 종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 정말 생존의 어떤 기로에 서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매달리면서 정말 뜨겁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지하실에 기도방 마련해놓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는 뜨거운 이런 어떤 크리스천이 있는 반면 중산층이 등 따숩고 배고픈 아쉬울 경우. 근데 여태까지 자기 집안이라든지 주변에서 기독교 문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만 되면 교회 안 나가면 뭔가 허잖아. 그 교회 나가면 오랜만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산층 교회 성격이 강한 강남입니다. 강남. 지금 서울도 우리가 강남, 강북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예를 들면 소망교회라든지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있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기 보면 신자 수가 뭐 10,000명이 넘어가는데 거기는 직업별로 또는 직종별로 일종의 네트워크. 그래서 예를 들면 변호사들은 다 그 교회를 거점으로 일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예배 참석하고 끝나면 점심 함께 하면서 친목을 다지면서 정보를 교류하는 고급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의사는 의사들 이런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하는 또 중산층 이상의 그러한 직업들이 포진하면서 그들끼리 어떤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신앙 공동체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소셜 클럽에서 성향이 갖고 있다. 뭐 신의 목숨 바친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어떤 한마디로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 기도 여러 가지 뭐 등등에 있어서 뜨거운 우리 앞에서 A그룹하고는 성격이 다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A그룹과 이 C그룹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두 진영을 살펴봤는데 나머지 4개 국가는 이제 그 중간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대표 주자로 미국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 시간 잠깐 얘기한 대로 영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의도적으로 B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BBC 방송국에 출연했었던 그 미국 부시 대통령 종교 담당 고문이었던 침례교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종교적 분위기에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거기 지금 오른편 2개의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전도 활동이 활발하고 한데 영국 갔더니 어떤 자리에서 누가 먼저 종교 얘기 꺼내지 않으면 종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이었던 분위기가 있었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소유럽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이쪽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미국이 그래도 그래프를 상당 정도 이렇게 높게 만드는 A그룹 정도는 안 되지만 높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키워드로 에반젤리컬 크리스천이티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어요. 에반젤리칼이란 말은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영상 자료를 딱 들을 때 가끔 보면은 한국말로 더빙해서 나오지만 영어가 가끔 섞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주 들렸던 용어 중에 하나가 에반젤리칼이라는 겁니다. 유심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날 텐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에반젤리칼 하면 에반젤리칼. 예,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향력,
이 바로 미국의 그래프를 유지하는 이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떤 기독교인가? 그래서 에반젤리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어원적으로 보면 EU, 그러니까 앞에 EV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표기에 EU로 이렇게 되는데 히라보로 EU 플러스 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EU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명윤리 논쟁을 다룰 때 안락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락사? 안락사를 영어로 뭐로 표현하죠? 안락사를? 바로 이 앞에 EU자가 들어가요. 유타나시아. 타나시아란 말은 타나토스, 죽음이라는 뜻이고 EU라고 하는 것은 굿, 안락한 죽음, 안락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될 때 나는 이 고통으로 개방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달라.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때 EU란 말이 나오는데 곧 안겔리온이란 말은 영어의 에인젤,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천사가 뭐예요? 신의 뜻을, 신의 명령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메시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굿 메시지 하면 이거를 복음이란 말로 보통 번역합니다. 굿 뉴스가 되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굿뉴스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지상 사명으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 이게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이고 바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종교 동아리 중에 기독교 동아리, 개신교 동아리의 다수가 바로 복음주의 크리스찬에 속한다. 우리가 CC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CCC 캠퍼스 크루시드 포 크라이스트. 캠퍼스를 그리스도 일종 십자군 정신인데 그걸 비롯해서 UBF라든지 뭐 등등 해서 거의 10개 정도의 개신교 동아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복음주의. 왜냐? 한국의 개신교는 유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태평양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대변되는 이런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신앙교육을 무장하고 그게 바로 이제 신학교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의사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걸 배운 다음에 물론 의사자격증 의대 6년 다니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년 코스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선교지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의료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왔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지금 신촌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래서 미션 스쿨, 그 다음에 병원. 이게 결국 한국 근대문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서 배출된 인사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새로운 엘리트로 형성되고 오늘날도 연대와 이대는 뭐예요? 4개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세기, 20세기 초에 복음주의 기독교, 특히 미국의 그게 한국 땅에 가져온 거고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의 우산하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서로 주고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세 가지 특성을 1, 2, 3호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오른쪽에 있는 캡처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미국이 여러 조사 결과에서 중간에 많이 걸치는데 유일하게 두 가지 조사 결과에서는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religious text란 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경전 공부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거죠. 한번 기독교인들이 말 바이블 성경 공부 이건 물어보고 그랬더니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복음주의 개신교가 자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독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주의 기독교가 가장 세력이 크거든요. 그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그 영향력으로 바이블 스터디가 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은 가족 이해의 사람에 의해서 전도받은 경험이 있느냐. 여러분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는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친구나 주변 사람 또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없으십니까? 캠퍼스에 다 벤치에 앉아서 사색을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전도 권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다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그냥 땅끝까지 굿뉴스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캠퍼스가 되건 지하철역이 되건 거리가 되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이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가까워 방문하는 이런 것까지 있고, 근데 한국도 여기서는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복음주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born again 크리스천부터 시작해서 바이블 스터디, 에반젤리즘 이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그게 왜 그래프를 높이는 요인이 됐는가를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